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 드리심으로 10월 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주하는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인 줄 믿사오니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락의 모든 가정을 주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세상이 기네.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마태복음 23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새벽에는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백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10월의 둘째 날 새벽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또 25장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종말과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에서 종말과 심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부분은 마지막 때에 닥쳐올 다양한 고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부터 12절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면은 9절과 10절은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가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1절과 12절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사회 전체가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가 겪게 되는 고난,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9절은 교회 공동체의 외부로부터 닥쳐오는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환난에 성도를 넘겨줄 것이고 또 심지어 사람들이 성도들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옆에 한두 사람만 있어도 참 힘든데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니 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까? 근데 차라리 밖에서만 공격이 들어오면 오히려 내부는 똘똘 뭉칠 수가 있는데 10절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부터 발생하는 고난입니다. 밖으로부터 이렇게 어려움이 막 닥쳐오니까요. 성도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족한 사람들이 성도들 서로를 오히려 잡아서 그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 이 믿음의 공동체도 흔들리고 깨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의 고난이 11절과 12절에 나타나는데 11절은 거짓 진리가 여기저기 넘쳐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뻔히 봐도 거짓말이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에 미혹되어 끌려다닌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신천지, 통일교, 구원파, 여러 가지 이 이단들, 사이비들이 생각보다 이 사회에 뿌리 깊숙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가면 사회 안에 정의가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불법이 성하게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많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쌓이고 많아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법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안에서 감정적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문맥을 통해 볼 때 윤리, 도덕, 정의, 이러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그러한 것들을,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며 살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사랑, 그러한 것들도 다 식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이 판치고 정의는 무너진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열정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겪고 우리를 향해 닥쳐오는 상황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면은 더 이상 인간 스스로는 자정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심각한 망가짐과 고통과 고난의 때가 이 마지막의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결국 마지막 때에 이르러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지게 될 거라는 이 종말과 심판의 비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할 것이라고 하는 그 낙관적 진보주의의 정면으로 반하는 가르침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19세기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이성을 중시 여기고 과학이 발전하고 교육이 확대되고 수많은 문화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많은 여건들이 과거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위생적이 되었고 의료가 발달해서 수명이 늘어나고 병이 고쳐지고, 이러한 역사들을 겪으면서 우리 사람들 안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지금처럼 이대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교육이 확장되고 윤리 도덕적 가치들이 높아지면은 인간은 끊임없이 진보할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다, 모든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은 사라질 거라는 낙관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오늘을 보더라도 인간의 역사는 진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과 억압과 아픔이 더 심화되고 있고, 심지어는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특정 누군가들만 이익을 얻고 타인을 착취하는 구조가 더 공고해지고 있는 요즘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낙관적인 관점에서 신의 도움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 하나님과 결별했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러한 인간의 현실은 스스로는 절대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종착역에 이르고 말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종말의 전망, 이러한 말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움, 절망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에 시작하는 가장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나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12절까지 굉장히 정말 요즘 사람들 말로 따지면 꿈도 희망도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쭉 말씀하신 주님이 13절의 말씀에서 그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은 이 사람들과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태도, 그것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이 닥쳐오는 고난의 때에 두려움과 절망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라는 표현은 반대로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죠.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움의 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세상은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 성도들은 그 어려움에서 쏙 배제돼서 안전한 곳에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 성도들의 삶은 고통과 환난이 배제된 삶이 아니고 고통과 환난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고통과 환난 속에 그저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죽어서만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현실 가운데 뚫고 들어오는 그러한 시작을 갖고 있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진리를 선포하고 소외된 자들을 다시 부르면서 공동체를 회복시키셨죠.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진리를 말씀하시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안의 사역 속에 주님의 사역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병 치유의 경험을 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현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역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죄악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 중첩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견뎌야만 완성, 즉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현실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는데요. 바로 지하철역으로 들어오고 있는 열차의 비유입니다. 한 번쯤 지하철 타보셨죠? 지하철역에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으면 방송이 나옵니다. 따르르르르 하면서 지금 어디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전선 밖으로 한 걸음 물러줘 주시기 바랍니다 하죠. 그럼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그 선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나서 기차가 들어오는 쪽을 이렇게 보면은 저 터널 멀리서 기차가 들어오는 불빛이 이렇게 보이고 그 기차가 오고 있죠. 그 기차는 기다리고 있으면 내 앞에 도착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선 앞에 서서 저 기차가 중간에 멈추면 어떡하지? 또는 저 기차가 갑자기 뒤로 가면 어떡하지? 저 기차는 여기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요. 모두는 당연히 그 기차가 올 걸 알고 기다립니다. 지금 성도의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기차가 지금 우리 앞에 오고 있으나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오고 있으나 아직 도착하진 않은 것이죠. 그럴 때에 누군가가 그 기차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에이 저 기차 안 와, 그리고 뒤돌아서 그 기차역을 떠나려고 한다면은 우리들은 모두 그를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완성됩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믿고 믿음 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끝까지 기다리자고, 믿음을 지키자고, 격려하고 서로 붙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혹시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마음이 흔들려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족하여 떠날 것 같으면 우리 그를 붙들고 우리 주님 말씀 믿고 끝까지 견딥시다. 그래서 우리 구원 받읍시다. 함께 격려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영락교회라는 이름 안에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를 겪으며 너무나 절실히 경험했습니다. 나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줄 알았는데 혼자 있으니 여러모로 무너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혼자서는 우리는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고 구역으로 모이고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권면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한 성도로 부르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저에게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붙들 수 있는 믿음 또한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끝까지 견디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 주님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갈수록 이 사회는 어려워져 가고 종말의 그 고난의 현실들이 우리를 닥쳐오고 있지만 주님 우리들 그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굳건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님 붙들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히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종말의 때에도 담대한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믿음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락에 속한 우리 교육기관들을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재영 선교사님 그리고 환관중 선교사님의 가정과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작은 소리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